땅에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알고 있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되시고 홀로 한 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다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11절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또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평안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과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불순종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실현되는 그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반드시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실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심판이 반드시 행해져야 되고, 그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가꾸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다도 아멘.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경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까지도. 그러나 그 심판을 겪은 후에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윤택하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은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안식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할 때에 그러한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날을, 우리의 한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가 한날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